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살고가 아니라 살자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응답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요. 망대가 보통 2층으로 돼 있대요. 1층은 대기하느냐고 쉬느냐고 있고요. 2층은 깨어 있어야 되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보통은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초소라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원두막 있습니다. 원두막은 누가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볼 수도 있고요. 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대는 쉬는 것도 1층에서 하지만 2층은 깨어 있어야 되고 돌아가면서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망대라는 말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망대, 그러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이 망대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복음의 망대 세워라.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복음이 돼야 그 다음부터 복음이 된다는 말은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 복음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고요. 에스겔 3장 17절로 18절에 피값을 내게 돌리겠다 했는데 17절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그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도, 선교 망대,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빛의 망대, 삶의 망대예요. 한 주간 동안에 깨어서 있고 집중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한 주간 이어가는, 보통 2주간에 새벽 깨어서 기도합니다. 보통은 전교인 새벽 기도도 하고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만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중요한 여정 속에 망대를 딱 만들고 세워서 깨어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멸망받을 그 죄인의 몸은 완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함정.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요, 주인이 나예요, 나. 내가 주인.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께 옳다.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완전히 암흑 시대죠. 눈이 밝아져서. 무슨 눈이요? 육안이 밝아져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4절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해서 애 낳기 시작하니까 육신에 따라 움직여요. 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 네피림, 창세기 3장. 이게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다 대부분 나 중심, 육신 중심, 그 말은 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있다.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이게 근원적으로 얼마나 많이 뿌리 내려와 있는지 몰라요. 연약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와요. 8절로 14절에 마술사 엘루마 나오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자네요,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판을 치고 있다는 게 무속이. 우리나라는 5,000년 샤머니즘에 완전 무속이 판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점술.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부터 20절까지 우상. 지금요, 사입이 판을 칩니다. 귀신의 역사, 우상, 이게 문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TV 봐보세요. 넷플릭스 봐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까는지 몰라요. 모든 영화에 수상되는 게 거의 다 이거예요.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옛날에 그 밀양 보셨나요? 밀양. 그 전도연 그 수상 받았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결론은 그렇게 믿어도 안 되더라. 그걸로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문화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귀신,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은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이 확산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영우정, 육내후, 이 6가지 이 문제. 올무죠. 묶어요. 틀이에요. 갇혀요. 함정이요. 빠져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걸 조종하는 존재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곰,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를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고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았다니까요. 지금도 이게요, 영적 사실인데요, 안 믿어요. 사단이 뻘뻘 살아있는데 안 믿어요. 영적 사실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사단이 뻘뻘 살아있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나.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대부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죄를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죄를 오해해요. 무슨 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인데 사람들은 그 죄를 거의 자범죄로 오해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 안 붙잡고 기도하면 신비로 빠져요. 그렇죠? 감정에 빠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상처에 빠지면 안 돼요. 열심 구제로 안 돼요. 이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스물스물 나와요. 안 되죠? 스물스물 나와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게 나와요. 복음 아닌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습성과 죄성이 있어요. 이게 스물스물 나와요. 복음 아닌 게 복음이 약화되면 나와요. 그래서 죄의식에 잡힐 필요도 없고 죄에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 저는요 이게 처절해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 종교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우상숭배도 비참한데 종교생활도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 오래된 혈기, 짜증, 상처, 분노 다 십자가에 붙여야 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거기서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답이고 그게 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이어야 사단이 벌벌떠래요.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왕이다. 그분이 왕.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예언되어 있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묶여있다니까요. 다 갇혀있다니까요. 빠져있다니까요.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그게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제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선지자죠,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 그분은 인자로 오셨다는,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이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위에 그분은 말씀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선지자 되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여러분 이 본문 한 절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묵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여러분 이거를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걸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한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육신적인 거를 줘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간다니까요. 강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영적인 걸 싹 다 빼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느냐? 너 왜 이상한 복음 전하냐? 그 이상한 복음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다른 거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 보면 초등학문 말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붙잡지도 마라. 다른 거 붙잡지도 마라. 그리고 뭐예요? 맛보지도 마라. 그리고 만지지도 마라.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맛보지도 마세요. 맛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비? 맛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이상한 거 체험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맛보니까 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되고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데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거기 23절에 보면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유익하면 해라. 유익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맛보지도 마시고 복음에 다른 맛 없어요. 복음이 최고 맛이에요. 그리고 만지지도 마세요. 느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복음을 누려야지 자꾸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맛보려고 한다니까요. 복음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저는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복음 막 나와요, 지금. 한국교회도. 왜냐하면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 가요, 지금. 저는 죽을 때까지 사서해서 가려고요. 변질시키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돼서 그 일에 나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끝까지 이 복음은 사수해야 되겠다. 진짜 되게 많이 묵상이 돼요.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한계가 왔다 그래요. 아니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오직 복음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맛보지도 말고 다른 거 만지지도 말고 우리 그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가니까 막 만지더라고요. 그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안 느껴도 돼요. 안 봐도 믿는 게 더 좋고 중요한 거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아요. 육신의 어떤 돈도 필요하지만 돈에 맛보니까 돈에 빠지는 거예요. 맛보면 빠집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 구원의 길 맛보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맛본 사람은 샘표 간장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전도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이 기쁨이 맛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더라고요. 저는.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생명으로 오는 이게 사건이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전도 현장에서 보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를 맛보니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골프 안 쳐도 되고 뭐 딴 거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이만 뭐고 육신의 이상한 술맛 뭐 이상한 거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붙잡으니까 결국은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 말한다니까요, 또. 그래서 지금 탈퇴하는 사람도 좀 나오더라고요. 전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니까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은 충분하고 그분은 완전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로 항상 다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세요.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육신으로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낙심하지 말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우리 예배는 육신 예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가요 엄청 화려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메시지는 최고 약해요. 메시지는 종교 메시지하고 화려한 거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복음인 것인지 복음적인 건지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그 한 날에 족하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의 일을 이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매여 있지만 미래의 일도 매여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거 하세요. 새로운 거. 매일 새롭잖아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 어마어마하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이 권세가 엄청나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하늘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을 거라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요. 심령을 새롭게 해라 그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제는 죄인이었어도 오늘 그리스도로 일어나면 새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어제는 지나갔어요. 어제는 과거예요. 썩어져 가는 복음 아닌 거 옛사람, 옛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건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복음보다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진짜 사랑하면 복음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있고 갇혀있고 묶여 있다니까요. 돈에 묶여 있든지
어떤 사람은 골프에 뭐에 테니스에 뭐에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묶여 있고 갇혀 있다니까요. 복음에 빠지시고 복음에 갇혀 있으시고 복음의 올무에 묶여 갖고요. 다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 그걸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이거 붙잡으네. 에덴의 축복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오니까요. 옛게 자꾸 튀어나오니까 왜 날마다 죽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깨지잖아요. 오래된 각인된 거 깨진다니까요. 쓴뿌리 잘라내진다니까요. 복음 아닌 체질 바꿔진다니까요. 제 체질은 완전 술 체질이에요. 완전 술과 아주 융합이 얼마나 잘 되는 체질인데요. 근데 안 하잖아요. 얼굴빛도 안 바뀌어요. 체질은 가문 자체가 맞아요, 그게. 그 복음 체질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진짜 영적 DNA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하시면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을 깨웠대요. 한번 기도의 여정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34절에 깨어 있으라고. 근데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37절에 제자들한테 그래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그래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38절에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이에요. 겟세마네 그 전날 밤, 죽기 전날 밤에 기도했다. 왜냐하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써져 있잖아요.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진짜 깨어 기도하는 그 영적인 리듬을 가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만 묵상해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묵상만 해보세요. 말씀을 한 구절 한 줄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분이 겸손의 왕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복종하셨구나.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죠. 마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거기에 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시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4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번 집중하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요.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대요.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중요한 여정이거든요. 1년의 여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원래는 그 사순절이라 그래서 사순절 지키거든요. 교회에서 계속 특별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하거든요. 전 그런 거 다 설명은 안 하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진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 기도의 여정을 꼭 가시고요. 금, 토, 일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에 살아나셨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진짜 정식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 다시 살리신 그 분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것으로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있고, 그렇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새롭게 다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좀 여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응답의 여정을 딱 보고 오늘 기도처에 보면 언제 끝이 오는가 그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전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기도수첩이에요. 질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거 있잖아요. 절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분과 함께 살자.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이분 가지고 이분 누리면서 이분 증거하는 귀중한 한 주간의 여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집중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지금도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만 묵상하면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례를 다시 한번 거듭나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죄에 의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하나님 이 십자가 그리스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의 예정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망대를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맞이하는 중요한 응답의 DNA를 갖추고 리듬을 가지고 인도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